안녕하세요. 예,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하죠.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잠깐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를 젊었을 때 봤다가 이렇게 이제 딱 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늙었다고 기분이 약간 상했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보니까 정말 늙었네요. 보니까. 예.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하고 또 저로서는 이제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그것이 78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간사를 하고 또 78년도에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는 이제 집 근처에서 목사님이 개척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제가 이사 가서 찾는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소식을 듣고 창립을 위한 준비 기도 모임부터 참여하다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8년도에 두 가지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 또 제가 IVF의 간사로서 처음에는 한 1년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1년만 하겠다 했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길로 한번 나가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나이가 65세인데 왜 놀라세요? 뭐 70처럼 보였는데 65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젊은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청년 스피릿, 또 청춘,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노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일못 시대의 일품교회가 되려면 무슨 암호 같은 말들이 있죠. 일못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향신문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연재하면서 다뤄왔고 또 EBS 방송 같은 데서도 이것을 이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일못이 뭔지 아세요? 예, 일을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일 못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일못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거기 일 못하는 사람의 이제 그 고백이 나왔는데 콜센터 교육이 끝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실수해서 난리 났어요. 의기소침해지네요. 하는 이제 일못의 전형적인 그 고백입니다. 또 기획해보란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공대생이라 그런지 기획이란 말만 들어도 자신감이 푹 내려가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그 고백. 영업직인데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수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정말 적성에 안 맞겠죠.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래처 회의에 저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주 힘들었겠죠.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주최하는 골프 대회에서 기록 책정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보조인 줄 알고 입사했는데 자기는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은 보조인 줄 아는데 들어봤더니 제가 메인 그래픽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고 그러나 당황했겠고 이 사람은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은 그렇잖아요. 일터라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젊은 분들을 주로 핍박하는 입장에 있을 것 같고 일 못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핍박일 거 아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아직도 학교인 줄 아냐?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소리. 그 월급 받는 입장에 그런 것에 그렇게 다 반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실수를 왜 하는데? 이 일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는 식의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일못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의 유니언, 그러니까 유니언 노동조합, 일 못하는 사람의 노동조합, 뭐 이런 그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노동조합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유니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상의 비공개 모임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며시 가입해가지고 이제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거기 있는데 2014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을 자기가 드러내면서 일못을 인증하는 이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책도 나오고 일 못하는 사람의 유니온에서 1%가 아닌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가 아닌 99% 우리들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뭐 책도 나오고 뭐 하여튼 참 재밌는 그러한 거고 이 기사나 이런 책을 보면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못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어떤 말, 어떤 키워드는 세상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1970년도에 청계천에서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분신 자살했죠. 그럴 때에 이 새로운 노동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1987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이 독재 타도 민주주의를 외쳤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그러한 20, 30, 심지어는 40의 젊은 분들이 우리는 아직 우리를 위한 언어를 찾지 못했다. 민주화,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평등, 동일노동, 뭐 동일임금 이런 단어는 더 이상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도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의 이름을 울먹이며 대내는 것도 이제는 이끼인과 함께 흩어질 뿐이다. 하면서 이 시대에 과연 뭐가 사람들의 마음, 이 99%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을 시작한 그 여정훈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이에요. 가 이제 일못이라고 해서 일 못하는 사람 유니언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렁거리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막 가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글 가운데 조다하는 글 쭉 보다가 딴 것만 다 그랬는데 그 단어를 딱 보니까 울렁거리더라고. 나도 가입할까? 근데 연세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주 4일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직장 생활 막 뺑뺑 돌고 있는데 한 주에 몇 시간 칼퇴근 쉽지 않고 그러는데 어차피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주 4일은 그냥 빡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을 쉰다. 만약에 그런 직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가 한 4일 정도 직장 가서 죽는 건 죽지 그렇죠? 그 정도는 갈고도 갈굼을 당하고 조금만 지나봐.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Thank you God is a Friday. TG 뭐죠? IF.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의미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에 저도 공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간경영에서 다뤘던 그 주제가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 아주 그냥 배째라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일못의 일차적 의미는 그냥 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을 잘 못한다 해서 구사리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한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이 일못의 가장 공공의 적이 뭘까요?
1%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머지 90%가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되라 뭐 하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일못 그럴 때 이제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터가 아예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일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취직난이 엄청나고 구직난 뭐 세대 관계없이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일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다. 뭐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이미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고용이 없는 성장. 국가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jobless. 일거리는 없어. 일은 없어. 왜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해치우고 뭐 로봇이 하게 되고 뭐 AI를 통해서 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자리는 없어지는 그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된다. 또 아주 파괴적인 이 혁신이 막 진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일부 직업이 소멸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아주 양극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마치 글을 읽을 줄 아는 이 문맹자가 아니고 알고리즘을 못 풀어내고 못 만든 사람은 문맹자고 이 문맹자와 비문맹자 사이에 이 직업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양극화된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왔는데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이제 비핵화 시대라고 그래요.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군사 용어인데 이 전투 군인들이 앞을 이제 향해서 나가는데 앞이 뭐 안개가 껴 있기도 하고 뭔가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뭐 등등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을 이제 비핵화. 그러면서 또 고정적인 게 아니라 막 확 변할 수 있는 그걸 비핵화 시대라고 하는데 volatility의 V, 그 다음에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이 U, 그 다음에 카는 뭐냐? complexity, 아주 복잡한 상황, 그리고 모호성, 그 ambiguity 해가지고 이제 VU, CA 해가지고 이제 비핵화 시대라고 그런다.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한창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0년, 20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언제 또 잘릴지 모르고 또는 그런데 이 또 놀라운 것은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영 즐겁지가 않아. 뭐 좀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모 시대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일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 자, 그런 일모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이 일모 시대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일 안 시대, 일을 안 하는 시대. 그렇죠? 많이 벌어나가지고 일을 안 해도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런 일 안 하는 시대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하는 건 지옥입니다. 사실 그건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일모 시대란 어떻게 보면은 딱 정형의 삶이 아니에요. 부정형의 그러한 일터 또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을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기원전 한 400년경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아주 직위는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파워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왕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일단 최순실이 그 엄청난 일을 할 때에 무슨 뭐 총리였습니까? 무슨 장관이었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하고 그냥 친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뭐 이렇게 직위는 높지 않지만 왕이 독살당할 수도 있는 그거를 미리 맛보고 이 몰몬드처럼 실험해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좀 대해야지 그냥 막 이 하대하고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술관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느헤미야가 있었던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 바벨론을 시대를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또 뭐 포로 귀환도 있었고 등등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시대에 이 망명객 포로로서 살고 있는 그 신세는 어떤 신세인 것 같아요? 요즘하고 많이 다르지만은 저는 옛날에 이제 호주에 있을 때 베트남 난민들을 많이 봤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가도 지금 베트남 사람들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망명객 포로 이 사람들의 신세는 굉장히 처량하죠. 정말 힘들죠. 이들이야말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는 거가 힘든 거예요. 일모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일모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모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이 보통 짭이 아닌 거야. 왕을 측근해서 섬길 수 있고, 여기 보면 왕비도 나오는데 왕비도 이 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왕도 그렇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는 그런 그 사이가 됐으니 이게 보통 그 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거기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부러웠겠어요. 뭐 1%가 아니라 0.00001%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일터를 갖고 지내는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보가 날라와요. 예루살렘에 먼저 갔던 사람들 이제 성곽도 짓고 뭐 등등 이렇게 막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방인들이 거길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문이 다 소화됐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동생 하나냐가 몇 사람은 같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밑에 무슨 비서관인데 힘께나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는데 내 이 형이야. 그럼 가서 뭐 얼마나 어필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느헤미야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뭔가 느헤미야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이걸 빅 애스크라고 그러는데 아주 큰 요청을 해야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 직책하고는 관계가 없어.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끊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비보를 들은 지 한 40일 동안 왕 앞에 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없어. 왜냐면 이 술관원들도 돌아가면서 뭐 하는 그런 거 있고 아마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미리 또 독설의 음모를 꾸밀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요청을 하라고 완전히 멸살당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막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죄를 날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이 1장에 좀 나오잖아요. 사실 이 ask 요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The Ask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은 가만히 보니까 뭐 기도에 대한 책인 그거 아니고 모금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책이에요. 펀드레이징에 대한. 그래서 이 책을 쭉 좀 보니까 정말 중요한 모든 그런 것들은 애스킹하는 걸 통해서 일어났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서적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뭐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한 5년, 10년 사이에 나이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을 좀 알게 돼요. 힘 있는 사람을 좀 알게 돼. 그래서 한두 달이 건너면은 뭐 이렇게 좀 만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빅 에스크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리라. 뭐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한 몇 억 정도를 여러 케이스를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빅 에스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꼭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 뭔가 빅 에스크를 누군가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우리 큰아들이 예상치 않게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 전세금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뭐 부모가 또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그때 한 몇 개월 정도 있으면은 저한테 한 몇 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일이 있었어요. 이건 뭐 제가 펀드레이징이 아니고 우리 집안적으로. 근데 이게 늦어지는 거야. 아이는 이제 결혼해야 되고 뭐 신혼살림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세 명의 이제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빅 에스킹을 하라. 너는 1,000만 원, 너는 3,000만 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좀 요청하리라. 근데 나는 사실 크리스찬이 같은 적에서 그런 거 내가 싫어했거든요.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그 증서,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이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 이제 비용인데 들어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국가의 예산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여가지고 좀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 카피해가지고 자 봐라, 나 이거 다 갚을 수 있다. 가지고 6개월이나 1년만 좀 쓰자 해서 이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에스킹을 좀 해야 됐는데 참 힘들어요. 자존심 막 상하고. 근데 내가 참 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이게 왜 사역자가 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또 느헤미야서 여기를 보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킹 할 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도 안 열려 있고 잘못하면 거짓 취급당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뒤로 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사실 이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적인 그러한 문제니까 이 빅 에스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마음의 준비를 했겠어요. 감사하게도 아직 왕이 자기를 부를 차례가 안 됐어. 그게 거의 한 40일 정도 내지 한 50일 정도가 지나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조급해가지고 40일, 50일 왜 그날이 안 오나 하는 식으로 보낸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날이 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그게 2장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스라엘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왕이 묻는 거예요. 사실 근심이 있어도 술가론이 감히 이거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 그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후가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하니까 이 에스더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이제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갈 때 뭐라 그러면서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이 순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근심이 하도 있으니까 뭐 학자는 이걸 일부러 비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그냥 무의식중에 드러난 거다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왕이 눈치챈 거예요. 잘못하면은 너 뭐야?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관심 있게 물어보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때 뭐라 그래?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사실 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거든요.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왕이 이제 그런 거 물으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이제 수심이 있게 된 이유를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감사하게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asking. 아마 그거는 굉장히 big asking인 것 같은데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이제 묻는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거래처에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어떤 거래처 사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에게 어떤 빅 애스킹을 우리 물건 좀 이만큼 좀 구입 좀 해달라 라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뭐 가서 뭐 저 로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우리 다 크고 작은 이러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요청 가운데 가장 든든하게 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신뢰를 안 하면서 애스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자매랑 같이 이제 그 엄마도 위로할 겸 해서 저희 집사람과 우리 손녀딸 둘 데리고 이제 1박은 아니고 원데이로 어디 제부도라는 그 섬 있잖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거기를 이제 오고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의 조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9급 공무원이거든 이제. 그러면 동장 5급인가 6급 한테 뭘 이렇게 요청하고 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구청장한테 만약에 뭘 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경기도 도지사에게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장 내지 구청장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말은 하나님께 애스킹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믿음은 그 하나님 정말 계실까? 구청장 정도의 파워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애스킹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잘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걸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 아주 그 고위 관료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딱 타임이 오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이런 빅 에스크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아까 일못이었을까, 일잘이었을까? 일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잘 기분 나쁘지. 그런 사람 보면 너 나랑 경쟁 관계일 땐 더 기분 나쁘지.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일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미용사로서 미용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소문 날 거예요. 이 대통령이 부를 거예요. 그 대통령 부인이 부를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발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컴퓨터면 컴퓨터, 뭐 어떤 솔루션을 갖고 뭘 풀어내는 걸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마치 다니엘이 어떤 제하에 있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서 왔듯이 뭔가 이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알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땐 그 사람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치킨 센터에서 맨날 이 닭대가리 이 칼로 치는 일을 하더라도 이걸 능숙하게 해내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일이에요.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기술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이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마음의 정결, 퓨리티를 사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해. 그런 일들을 이 상사들은 기가 막히게 눈치채요. 워낙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그래도 테스트도 해봐야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에스킹을 하면 그 테스트 다 합니다. 뒷조사 다 합니다. 이 인간이 평소에 어떤 인간인지 다 봅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 같으면 한번 고려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비해서 일을 잘하는 느헤미야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왕께 구하는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치밀한 행정관료적 성품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였지만 사실상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아까 제가 일모 시대였어요. 전반적으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요. 또 비우카 시대였어요. 이런 일모 시대에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일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으로부터 일잘로 인정받은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일모 상황이나 일모 시대에 일잘로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위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바로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 그러니까 형통케 되는 거,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젓는다고 그래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에 내가 그냥 가까이 가봐야 돼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그런 특징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아들이면 일잘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일 못해요. 그 일 못이라는 여러분 제가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앓았어요. 지금까지 25년 차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조울증을 앓았어요. 두 놈이 있는데 두 놈이 다 조울증 앓은 거야. 얘는 17년, 18년 차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난 사반세기 25년 동안에 지옥을 50번 왔다 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큰 놈이 4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작은 놈이 13번을 입원했어. 그러면 합치면 17번 정도 되는데 입원 전후로 일어나는 해프닝을 보면 이건 완전히 지옥적인 상황이에요. 조울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일못시대, 일못인 너무나도 제가 잘 알죠. 교육받은 거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리세팅해야 되고 또 뭐 좀 일을 하려고 뭐 하다 보면 다 리세팅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정도 재앙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좀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조우운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한번 쳐보면 조울증과 우울증의 합성어예요. 조우운의 마음약국. 그게 우리 아들이 작년 7월 달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하는 얘기가 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외주받아서 자기가 하고 지금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버지, 자기가 만드는 컨텐츠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조울증이요. 왜냐면 자기도 조울증 25년 정도 겪어오고 있지. 동생 그러지. 그래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맞다.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사이에 막 팍팍팍팍 구독자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한 1,400명, 1,500명? 그 정도 되어가고, 놀라운 건 올해 1월 달부터 카톡 플러스 친구 오픈했더니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300여 명이, 특별히 이 방송은 그 아내와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초청해서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동생 부부도 또 같이 방송을 해. 지금까지 한 48편인가 9편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대1로 상담이 들어오는데 맨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지금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상담 사례 관리를 해주느라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귀한 우리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나이팅게일 상을 받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호학파서 1호입니다. 이분이 만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면서 그 단체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우리 가족이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All Family Ministry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가 차이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별한 상황한테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나 다 주거든요. 약속 다 있거든요. 은혜의 어떤 비 같은 게 내리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다가 제가 딱 손뼉을 쳤어.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그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릇을 갖다가 오픈해야 되는데 닫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 그래서 이게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의 그릇을 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믿음.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제대로 놓냐.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뇌 속에 회로가 엎어놓고 살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놓느냐. 이 뇌의 회로 가운데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하고 옛날 회로를 다니면서 싸우려고 그래. 제가 발견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옛날 회로는 그냥 내버려둬야 돼. 신장로를 내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릇을 열어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 뇌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덮질 않고 이걸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신장로를 다니기 시작하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겨. 그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핵심이구나. 뭐 저희 가정도 지금 완벽하지 않죠. 지금 굉장히 아직도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아들이 둘 다 결혼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뭐 우리 큰아들은 이제 모델협회에서 일하고 사진 찍고 뭐 영상 만들고 그림 찍어서 부인도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 아마 골라가지고 모델 가운데서 그랬는지 하여튼 믿음도 좋고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는데 첫 번째 딸의 그 손녀의 이름이 뭐냐? 우리 진 게 아니야. 걔네들이 줬어. 고은비. 고마우신 은혜의 비. 둘째는 뭐냐? 고은별. 고마우신 은혜의 별. 셋째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 이제 1살 반 정도 됐는데 고은길. 고마우신 은혜의 길. 맞다. 우리가 이거 일부러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는 법을 좀 아는 거야. 그릇을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열어놓고 그것을 마시는 거야. 그 뇌에 어떤 새로운 신장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옛 길은 뭐 없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일품교회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일품교회는 뭐냐? 일품, 이품 그게 아니라 일터를 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모 시대에 교회가 일터를 품는, 이론적으로 일터 얘기 안 하고 일모 상황에 대해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석세스 스토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실패와 이런 것들 같이 나누고 그런 가운데 일터를 품어내고 일터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컵을 갖다가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열어야 되잖아요. 은혜의 비를 담아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외적 상황이나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또 삶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로가 끊겨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일못 상황 속에서 이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림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일못들이 감사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일잘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품는 일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우리가 그릇을 들고 나아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